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2017년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1월 첫 번째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추위에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변증했던 자신의 말이 실제 자기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목격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오신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를 위해 세례자 요한이 준비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살아왔던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례자 요한을 주목했던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옮겨갈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고 섬겼던 제자들까지도 이제 세례자 요한의 곁을 떠나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성경은 이것을 소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례자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면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나는 잊혀지고 그가 기억되어야 할 때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둘 중에 한 사람이 되고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고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은 심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동일한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가 천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려면 그 마음과 소원하는 삶을 요구하는 태도가 언제나 소명과 함께 그렇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내 꿈을 지지해도 내 꿈이 소명을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소명과 상관없는 다른 것을 요구하려는 순간, 우리는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도 잃어버린 채 자리와 권한만 찾는 천박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을 통해 내 삶의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묵상하는 말씀의 두 번째 단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은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정반대로 여러 제자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따랐다고 말해줍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 중 어느 하나가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분명한 가르침은 세례자 요한이 왜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러한 바른 가르침과 제시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 따라 나서게 했다는 점,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아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맡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른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그런 대목이 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분명한 태도와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맺은 엄청난 열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타날 때와 감출 때, 일어설 때와 앉을 때, 앞장서 나아갈 때와 묵묵히 따라야 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 잘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례 요한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격하게 됩니다. 잊혀져야 할 때, 사라져야 할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곳으로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가게 해야 할 때를 알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